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가 독일 교회의 매해 바뀌는 로징에 따른 주제를 우리 교회의 표어로 선택하기 전에 3년여 동안 같은 주제로 삼았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이웃과 함께 희년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저곳에 교회의 표가 해마다 바뀔지라도 계속해서 걸어놓았던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거니와 세상에는 모든 교회의 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그 현수막을 계속 걸어놓고 있었고, 오늘 말씀은 그 표에 합당한 그 표를 설명하고 안내해 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3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안에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웃과 함께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말이야, 왕년에 내가 그 해봐서 좀 아는데, 내가 니라면, 나 같으면 말이지, 우리 이런 말로 자신의 주장을 펴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곧잘 만납니다. 자신이 과거에 이루었던 일, 특별히 성공적으로 해놓은 일에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겠죠.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은 안 해본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참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만나면 왠지 얘기 더 섞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금방 피곤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도를 꼽으라 하면 단연코 바울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그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 무엇 하나 남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주보 오른쪽면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이 바울의 좀 겸손하게 그나마 표현한 자기 스펙입니다. 4절 말씀,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여들에만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랑을 늘어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해봐서 알기 때문에 말하는데, 그거 내가 좀 알아. 내가 내 실력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풀어가야 그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해봐서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합니다. 12장 첫 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다, 자비를 힘입다. 예전에는 그런 중간
구가 바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 자신이 이룬 일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을 가득가득 넘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랑을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과거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잘 아는 사람, 그를 만나면 조금 있다가 피곤해지기 시작한 사람은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속뜻을 이렇게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남이야 뭐라 하든 내 멋에 겨워 떠들었습니다. 나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나 바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말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고 혹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긍심 갖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 없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왜소해지고 삶의 의욕이 상실되겠죠. 그러나 과거의 경험, 특히 잘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상대화시키지 아니하고 절대화하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오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착은 고집을 낳고 고집은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게 해서 타인과 불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던 바울,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예수쟁이들은 닥친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뒤집혔습니다. 바뀌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보 오른쪽면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거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나 스스로 의롭다고, 내가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자부했는데, 그 길에 내가 가장 앞장서 있다고 의수됐는데, 아니 그건 다 헛것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무엇을 쌓든 그것은 다 일장 춘몽이 되고 말 것입니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말로 진짜 벽이 의이고 진짜 삶의 업적이 면류관에 될 것입니다. 삶의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바뀌었습니다. 내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자만해져도 안 되겠지요. 그렇다고 마냥 낮아져서 겸손을 빙자한 비굴한 상태까지 낮아져서 마땅히 생각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 주셨으니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분수 넘게 여기저기 넘보거나 나대지 말고 자기 분량 지켜라. 내게 좋은 재능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결코 내 것이라고 자랑할 게 아니다. 하지만 묻어두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분수에 맞게 행하는 것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받은 은총의 선물, 그것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답니다. 우리가 은총을 내 것이라 여기고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쪽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고통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고 또 상하게 하는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우리 각자 또한 서로 지체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우리도 서로에게 지체랍니다. 나는 너에게 발이 되고 너는 나에게 손이 되고, 너는 나에게 눈이 되고 나는 너에게 입이 되고, 너가 없는 나, 손 없는 발, 입 없는 눈, 뭔가 빠져 있습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 또한 묶여서 섞여서 한데 어울려 몸을 이룬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분 집합이고 또 우리는 서로가 모여서 공집합을 이룬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서 속해 있는 우리는 서로 엮어져서 한 몸을 이룬다. 교회 공동체의 신비함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들, 재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은총의 선물,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받은 뭐 좀 잘한다 싶은 것들, 괜찮다 싶은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있으면 그건 더더욱 은총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거저 받았다는 거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선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 소득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선물이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업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 선물 그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하셨는데, 쉔켄하셨는데, 그러면 은총의 선물이니까 여러분도 예배하십시오. 쉔켄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할 뿐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할 뿐입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합니다.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한 일에,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받은 은총의 선물, 내가 잘하는 거, 거기에 전력 두고 하란 말입니다. 자선을 베풀면서 넌 왜 안 해? 불평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달란트가 자선을 베푸는 거라면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내가 받은 일이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 일에 온 열정을 다해서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저놈 왜 나하고 같이 가르치는 일 안 해? 이놈 왜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아니, 남 탓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 그 은총을 분량에 맞게, 남의 것 넘보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은 예언하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신답니다. 누가 우하고 누가 열하다고 우열반 가르지 않으신답니다. 예언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자선을 베풀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묶여져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답니다. 말하자면 섬김이 없는 예언, 그거 병들었습니다.
가르침이 없는 자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권면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재능들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우리도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권면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은사 중에서 예언으로부터 자선을 베푸는 일에 이르기까지 7가지 은사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가장 좋은 은사로 꼽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7가지 은사를 얘기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은사들이 있을 터인데 7개 얘기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완전함을, 각자의 은사가 모여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만, 예언이 어떤 것인지 섬기는 어떤 것인지 이 시간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와 닿습니까? 주중에 교회의 일로 어떤 교파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일을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 오신 지 꽤 오래되신 교포분이신데 힘든 유학 생활 하시다가 병을 얻으셨어요. 간이 아주 급속히 나빠져 가지고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류의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간 이식도 이렇게 멜덴을 해야지, 그런 자기 순번이 돌아와야지 이제 겨우 이식을 받을 수 있는, 또 간 이식도 자기에게 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참 지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등록한 순번은 굉장히 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었답니다. 언제 내 차례가 돌아올까? 돌아올 때까지 내가 견딜 수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갑자기 연락이 왔답니다. 병원에서. 이식할 준비가 됐으니까 빨리 오라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가서 이식 수술을 받고 그 이식한 간이 자기 생체에 잘 맞아서, 물론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치료의 과정을 겪긴 했습니다만 잘 적응이 돼서 이제는 이식 후에 20년 이상 아주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살고 계시고, 그 덕에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덧붙이는 말입니다. 나는 사실 순번에서는, 출석부 순번에서는 1, 2, 3, 4 번호에서는 뒤로 많이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의사가 독일 병원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냐 하면 수술의 우선순위 1, 2, 3, 4 멜덴 순번이 아니라 환자의 상황, 어떤 환자가 지금 제일 아픈가, 제일 간 이식을 가장 급히 해야 되는 사람인가, 환자의 상황이, 환자의 고통이, 환자의 아픔이 우선순위였답니다. 순위를 결정하는 근거였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황이 가장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먼저 멜덴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호출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런 독일 병원의 처사에 대해서, 또 독일인들의 지극히 이성적이면서도 마음이, 감성이 열려있는 그런 태도에 감동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게 그럴듯해 보입니까? 남 모르게 자선을 베풀고 섬기는 것은 뭔가 좀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까? 마이크 잡은 사람은 좀 드러나는 것 같고 뒤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 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까? 50년 된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신년을 맞아서 다시 원점에서 새 출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우리 한인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 1번으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급한 일입니까? 가장 먼저 신발끈 조여매고 달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1순위이다가 건강이 망가지면 순위가 바뀝니다. 내 건강을 살기 위해서는 돈 그거 다 써버려야죠. 건강이 1순위로 바뀝니다. 건강하게 살면 뭐합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초라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를 난 어디다 두고 살았던가? 난 무엇을 사랑했던가?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살았던가? 이런 물음들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세상에 속한, 세상과 그저 비슷비슷한 조금 신앙 고백만, 저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 혹은 저들이 고백하는 신조, 그런 것만 다른 기관과 좀 다를 뿐이지, 다른 기관에도 텍스트가 다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념도 다 있는데 그것만 다를 뿐이지 우선순위는 똑같아. 그런 교회 공동체라면 세상을 이끌 만한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놈이 그놈인데요. 서로 연결되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답니다. 각 기관들이 연결되어야 온 몸의 기관들이 신체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세상에서도 팀워크를 중요시합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백지장은 맞들면 낫고 함께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팀워크와 시너지 효과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 팀에 혹은 그 팀을 이끌고 있는 혹은 그런 팀을 갖고 있는 회사의 성공을 위한 겁니다. 그 회사가 그 팀이 성공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아픕니다. 교회는 관점을 달리합니다. 남 아프게 하지 마라. 네가 능력이 있어서 2발자국, 3발자국, 10발자국 앞서갈 수 있을지라도 걷지 못하는 친구들 일으켜서 더디더라도 한 걸음 같이 걸어가라. 그게 교회가 얘기하는 팀워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팀워크를 이루는 본보기를 보여주셨고, 아마 그 본보기는 후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마지막 심판날 평가받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오래 있었던, 땅 속에 오래 매장되어 있었던 시신도 발굴이 되면 유족을 찾아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굴도 형체도 다 사라져 버렸는데 무엇을 감별해서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구고 나이가 어떻게 됐고 그의 가족이 누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뼈 속에 혹은 치아 속에 남아있는 시신 조각, 뼈 한 조각 속에도 유전자, DNA의 흔적이 발견된다고 하죠. 그것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내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내 동생인지 아들인지, 수십 년 전에 전쟁에서 죽어간 그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DNA.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DNA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몸속에는 분명히 예수의 DNA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흘려받은, 수혈받은 DNA가 있어야 합니다.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섬김과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DNA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네가 대접받고 싶거든 대접 먼저 해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저를 죽인 괴뢰들을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옵나이다 하면서 용서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 용서와 화해, 그런 DNA, 그런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 1순위입니까? 내가 예언을 막 하려고 해도, 막 가르칠 게 너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할지라도 여기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이건 겸손이 아니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제 우리 신임 재직 교육을 했습니다. 묘하게도 7분이 신임 재직이셨어요. 신년 이후 첫 해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첫 집사들이 뽑힐 때 7명이 뽑혔습니다. 첫 교회 7 집사들처럼 신임 집사님들, 그런 목들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7 집사가 뽑힐 때 사도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막 넘어보니까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혼자 다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잘하려고 해도 교회 공동체는 균열이 생깁니다. 아,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구나. 맡깁니다. 전문가들에게. 사도들보다 더 잘하는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눠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우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우고 자기들은 뒤로 빠집니다. 해야 할 일만 합니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우리 교회 꽤 많은 재직이 있습니다. 꽤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조직으로 50년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참 많은 경험이 있죠. 자랑할 만한 것도 있고 내세울 만한 것도 있고, 그러나 과거가 우리를 발목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속도와 크기조차 이제는 예측조차 불가능한 이 새로운 세기 앞에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살을 찢어먹는다고 하는 저 이상한 집단은 도대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뭐가 구별되는가? 세상을 이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그렇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의 다름은 어디에 1번지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 이 유명한 말씀 하시기 전에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구절 하나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것 이루라고. 그리고 그분의 뜻은 세상에 해함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너를 들었었다고. 조국을 멀리 떨어져서 이방인 공동체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강인한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늦깎이로 이곳을 왔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지 조금 느껴집니다. 조국의 교회는 갖지 못한 잡초 같은 생명력 있습니다. 밟아도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깨우는 그 저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파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누군가 깨워주기를, 위로해주기를, 함께 걷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비록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50년 이후 한인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런지 혹 누가 압니까? 아니,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다 우리의 분수를 지키면서, 그러나 그 분수를 지키는 일이 너를 살리는 일이 되고, 네가 살아서 나에게 오고 내가 살아서 너에게 가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신 뜻을 세상에 드러내서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떨쳐내고 거두어내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참 우리의 발목을 많이 잡습니다. 자랑할 것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세울 것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 내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면서 그래도 나도 잘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저력이 한인교회에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은총의 물줄기를 더 크게 터뜨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